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와 함께 구원의 진리를 잘 대변해주는 이 종교개혁의 세 번째 슬로건, 오직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은 흔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신칭의라는 사자성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신칭의 교리는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발견한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리켜서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와 넘어진 교회를 가려내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교훈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저주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에 관하여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 중요한 성경의 개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형벌을 선고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본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성경에서 대속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발견되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죽음이라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이 전가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전가란 법률 용어인데요. 나의 권리나 책임을 타인에게 옮겨 씌우는 것입니다. 일단 나의 책임이 합법적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권리와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나 책임이 나에게 합법적으로 전가되면 그것은 이제부터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산이나 상속의 경우가 이 전가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대속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를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롭다 하다는 말은 법률 용어로서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의롭다고 선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반대되는 법률 용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죄하다, 정죄하다입니다.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범죄한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따라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향해 법정에서 정죄하셨던 것을 돌연 취소하시고 도리어 무지한 자처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정죄를 받았던 죄인들에게 의롭다는 칭의 선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든 죄인들에게 자동적으로 의롭다는 칭의 선고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이러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미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인이었던 그들을 향해 너희들은 이제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벌을 면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대속의 원리와 전가의 원리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죄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시키셨습니다. 죄인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에게로 모두 전가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신자에게로 의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예수님과 죄인 사이에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라는 일종의 상호 교환을 가리켜서 The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루터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을 당신에게 지우시고 당신의 것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당신 자신이 취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과거의 내가 아닌 자로 만드셨나이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다시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십자가에서 모두 남김없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죄인이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여서 자기의 죄가 사라지고 의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이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장이니까요.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사모하려면요 이런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복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신칭의 교리를 다루면서 꼭 강조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는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진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신자에게 더 이상 선행은 필요 없다, 이런 도덕 폐기론과 같은 잘못된 사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양극단적인 사상이 존재했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진리를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구원을 받은 신자는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도덕 폐기론 사상입니다. 이 도덕 폐기론 사상에 맞서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다음 주일 저녁에 야고보서 성경 암송하지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구원에 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이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는 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인 다니엘 코드레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과는 사과나무의 원인이 아니고 그 열매인 것처럼 선행도 우리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표시 내지는 열매이다. 토마스 아담스라는 청교도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행실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구원을 받는데 선행이 전혀 필요지 않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받아들여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에게는 선행은 불필요한 것처럼 도덕 폐기론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낳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세상에서 짓지 않는 죄들을 버젓이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행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선행, 곧 행함의 비중과 가치가 제대로 강조되었더라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선한 삶을 위하여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좀 부족했지만 이제 우리는 바른 진리에 서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리중앙교회는 이신칭의 교리를 구원의 진리로 확고히 붙들면서 동시에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균형 잡힌 이해를 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에 걸맞은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행함 있는 산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멸망받아 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인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선을 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아직도 죄악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형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여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